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기쁨으로 나와 주를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우리들의 심령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리로 무장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나라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더욱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찬송 같이 하세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 주 동안 영육이 지쳤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으로 세상에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덧입히시사 주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자녀의 사랑을 확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보혈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이 어려운 시기를 어서속히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송하며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한숨만이 깊어가는 온 국민들을,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이 늘어가는 이 시간, 감염자들과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지구상에서 역병의 재난으로 인한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서속히 위드 코로나가 전환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전처럼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역병의 재난과 감염의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역병의 재난을 정치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여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호소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이 예상되어 오니 하나님, 방역 당국과 정부가 이를 각별히 숙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단위에 세우사 써주심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싹을 틔우게 하여 주옵시고 알찬 영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 시간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예배 음악을 담당하는 반주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방송 진행자들을 도우사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진 달란트로 우리 주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시청각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영육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속에서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2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같이 마음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저는 어제까지 사실은 반팔 입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반팔을 입고 있다가 겨울옷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맞은 한파라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너무 쓸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면서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세요. 우리 주님이요, 봄 지나고 여름 맞듯이, 여름 지나고 가을 맞듯이, 가을 지나고 겨울 맞듯이 그렇게 시간을 기다렸다 오시는 것 아니고요. 어느 날 무엇처럼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신다잖아요. 도적같이. 마치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한파처럼 갑작스럽게, 주님 아직도 나는 등불 준비 못했는데요. 주님 아직도 나는 겨울옷 준비 못했는데요. 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될까봐 오늘 갑자기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물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돼요. 주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참 별나죠. 김 목사는 날씨를 가지고도 주님의 오시는 때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서, 참 귀한 성경이죠. 이 호세아서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바보가 나와요. 두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하여 한 바보는 똑똑한 바보. 세상에 똑똑한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똑똑한 바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바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거룩한 바보 되자는 거죠. 거룩한 바보. 이 똑똑한 바보와 거룩한 바보 사이에는 그 의미가 천지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먼저 똑똑한 바보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누가 똑똑한 바보인지 저를 따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이 호사의 배경은 그래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에 쓰여진 성경인데,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애굽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신흥 세력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을 때, 세력을 다툼하고 있을 때, 이 틈바구니에 이스라엘이 껴서 무엇을 했냐면 중개 무역을 했어요. 중개 무역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많은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찾았던 그런 시기예요. 더군다나 그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토적으로도요, 점점 이스라엘의 땅을 확대해 가던, 그래서 그 영토가 다윗 시대만큼, 솔로몬 시대만큼 그 영토가 넓어졌던 그런 시대예요.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부해졌던 시기라는 거예요. 가난해졌던 시기라는 거예요. 부해졌던 시기라는 거예요. 부해졌던 시기. 참 기뻐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잖아요. 안정을 주시고 부강함을 주신 것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에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160년 동안 우상 숭배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를 온전히 확립하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더 해이해졌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정말 경건해야 되는데 더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느냐 하면,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누구 없이도 이제는 우리가 살겠더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제 말로 말고요, 성경의 표현으로 보시면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저를 따라서 성경을 같이 읽으십니다. 지금은 눈 뜨고 성경을 읽으실 때예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시 말하면 누구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선민인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의 결과를 허락하셨느냐?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여 욕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잘 되고 풀리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종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주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세요. 뭐라고 호소하시느냐? 호세아 6장 1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어떻게 하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해주신대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말로 하면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셔서, 배부르고 등 따셔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뭐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항변하느냐 하면 호세아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느니라. 난 하나님 없어도 뭐 짓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취한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 아니라 정당한 재물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잘해
잘해줬단 말이에요.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우리 윤희가 이 다음에 크면 자기가 그렇게 잘난 게 누구의 덕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덕이고 할머니 덕이고 하나님 덕이고. 할렐루야. 우리 윤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에게 그 힘든 가운데도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집에 들어가셔서 꼭 식구들이 잠잘 때 한마디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누구 덕이다? 내 덕이다. 내 덕이다. 내가 뭐 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기도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있습니다를 공감하시면 아멘. 맞아요. 그렇게 옛날보다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움도, 하나님에 대한 필요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함정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느냐? 그때로부터 고작 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망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전 세계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저주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았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참 잘난 것 같죠? 근데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점점 자신이 바보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누구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배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 없이는 못 살아야 되고 성경 없이는 못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해주실 때 형통한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성도의 본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나오게 하셔서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거든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셨으면 좋겠어요? 100배, 1000배, 만배로. 여러분,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이전처럼 회복이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로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평안하셨나요?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잘 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똑똑한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배 없는 분들이세요. 그것을 느끼신다고 하면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깨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돌아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이것이 제 신앙의 철칙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 합력이 누구와의 합력이에요? 하나님과의 합력이에요. 저 합력이 어떤 합력이에요?
좋은 일도 기쁜 일도만 아니라 슬프고 눈물 날 일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지금 좋다고 잘 된다고 부하다고 건강하다고 형통하다고 거기에 속아서 똑똑한 바보 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주의 기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본문 가운데 보니까 또 하나의 바보가 있어요. 이름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거룩한 바보. 일단 결론부터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는, 함께 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보가 되면 살아요. 형통해요. 호세아 1장 1절 보실까요? 호세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호세아 맨 마지막 성경이 호세아 14장이에요. 호세아 14장 1절에 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실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게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뭐 하기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돌아오기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안 돌아올 수 없어요. 안 돌아오고는 못 배겨요. 그 돌아오는 기간까지 계속해서 무엇만 더할 뿐이에요. 고난과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뭐 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참 황당해요. 어떻게 황당하냐?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당시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일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종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누구랑 사는지 한번 보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제 전도가 창창한 주의 종을 할 전도사님이 어느 날 한 아가씨에게 빠졌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창녀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 무슨 주의 종이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전도사가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러면서도 목사를 하겠다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고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호세아 자신도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도울 배우자, 믿음 좋고 신실한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던 중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그 명령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읽으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시작.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음란한 영들과 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왜냐하면 말로 안 되니까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청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호세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해요.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토를 달지 않아요.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호세아 1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여기에 보니까 이에 그러잖아요. 이에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저없이 가서 누구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신부를 만났는데 그 신부가 누구냐? 당시에 그 땅에 음란하기로 유명하게 소문이 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오죽 음란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그 고멜의 이름이 나오는 찬양이 나와요. 저 음란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방탕하던 나에게. 사실 이 결혼을 통해서 저 호세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만 받을 뿐이에요. 게다가 저 둘 사이를 보세요. 한 사람은 신실해요. 한 사람은 음탕해요. 결혼 생활이 돼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부부는 뭐가 통해야지 살아요? 뭐가 통해야 살아요? 안 통해 보셨나 봐.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마음이 통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쪽은 계속 반대만 하고 저쪽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 계속 반대만 하면 그게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호세아가 결혼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멍청한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이름하여 어떤 바보예요? 거룩한 바보예요. 누구의 뜻대로 사는 바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보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바보예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바보예요. 내 상식, 내 생각과 다른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성도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왠지 모르지만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주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세요. 이게 주 뜻대로 사는 성도예요. 주 뜻대로.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바보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셋이나 주셨거든요. 셋이나. 그리고는 자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이름까지도 손수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우리 예상을 깨고 뭐라고 지어주셨냐?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요, 호세아 1장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냥 의미로만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쁘지. 이왕이 모아야지 왜 흩으세요? 두 번째, 딸을 주셨는데 이름이 루루하마예요. 루루하마. 딸이니 얼마나 이뻐요. 딸을 가지신 분들 얼마나 그 딸이 예뻐요. 얼마나 그 딸을 낳았을 때 기쁘셨어요. 근데 그 딸을 가졌는데 그 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루루하마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랑받지 못할 자. 저주의 폭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로암미. 그 이름의 뜻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래. 얼마나 호세아가 낙담하고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잠깐만 여러분들이 호세아가 되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들 가만히 계실 건가 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마 막 대들고 떼글떼글 굴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줄 알고 따라왔습니다. 복을 주실 줄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든 건 괜찮다고 하면서 어차피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주의 종이니까, 목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목사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의 자녀들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똑같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의 시선, 교회 안에서의 시선 뭐예요? 전 옛날에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뭐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똑같은데 뭐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꼭 그 앞에 우리 권사님들, 너는 목사 아들이잖아. 그리고 안 줘.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목사지 우리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는 아니라도 누구는 축복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내 자녀들은 축복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세상이 볼 때, 야, 너희 아버지의 그 헌신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는구나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에 주신 저주를 보세요. 하나님이 흩으시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 자식이 아니다. 거기에 호세아가 대꾸를 하네요. 정말 바보스럽게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바보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겐 반드시 영적인 반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지요? 희생하면 바보가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못한다 하시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딱지를 붙이실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원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 때문이라도 우리 가정에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딱지를 뭐 해 주옵소서? 떼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위하여 바보스러운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똑똑한 바보인지 아니면 거룩한 바보인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바보예요. 바보. 둘 중에 하나 택하시라고. 똑똑할 건지 거룩할 건지. 아무리 잘난 척 한다고 해봐야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바보일 뿐이에요. 요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거룩한 바보들이 사실은 그리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거. 꾸역꾸역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전 속으로 울어요. 왜? 감사해서 울어요. 감사해서. 사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말자고요. 다른 말. 정말 참된 신앙은요, 유사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유사시에 그의 신앙을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제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이 강서교회 중직이 되고 강서교회 항존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바보의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도무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아니 교회를 비난하는 데에 일색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교회와 성도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 곳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어떤 바보가 똑똑한 바보가 아니면 거룩한 바보가요? 거룩한 바보가요. 마음으로 그러세요. 하나님 저 복을 내게 주옵소서. 저 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바보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쫓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바보, 거룩한 바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저 천국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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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며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똑똑한 건지 거룩한 건지를 가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그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근심이 사라지고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주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유하게 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영육이 연약한 가운데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써 우리 주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우리 조봉기 집사님, 우리 백돌영 집사님, 우리 오인숙 권사님, 정의금 권사님, 우리 한경애 집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육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 주를 사모하며 우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올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영육이 풍성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죄를 지키며 죄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제목의 예물들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까지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뻗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함께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감사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성을 지켜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권속들이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은 크든 작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보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시며 이 시기를 살아가는데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 되어 주시사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늘 한결같이 그 원하는 바를 소망하는 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이 시간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에 귀한 첫 돌의 떡을 제공하는 최태우, 윤한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최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바보의 영성을 가지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힘든 시기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